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6장입니다. 7월 16일 민수기 16장을 읽는다는데 16장은 1절부터 50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22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레위의 증손 고아스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른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6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민수기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례에 대해서 교훈하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사를 드릴 때 소제와 전제를 어떤 양으로 덧붙여서 드려야 되는지 구체적인 규례를 덧붙였을 뿐만 아니라 또 본토 소생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거류하는 외국인들도 그곳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이 규례를 따라야 된다는 것들을 강조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옷단 끝에 술을 달아서 또 파란색 실을 또 보이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지켜야 된다는 것들을 잊지 않도록 하는 규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에 대한 순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원망불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라와 함께한 250명의 무리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고 반역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그 모습들이 왜 나타났는지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를 맞게 되었는지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보시면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의 셀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지었다 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이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고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고라라는 그 사람의 출신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레위 사람, 성막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돕는 구별된 사람이었고 특별히 고핫의 손자라는 것을 통하여서 성소의 기구들 그것을 옮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사람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당을 지어서 무엇했는가 2절에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느니라 했습니다. 그 네 사람이 주도해서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잘한 일,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거스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3절 보시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따져 묻는 것입니다. 고라와 함께한 250명은 모세와 아론에게 큰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나도 거룩하고 너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도 있고 우리에게도 함께 있는데 너희는 분수에 지나쳐 어떻게 스스로 높여서 우리를 다스리느냐? 너희가 어떻게 아론은 어떻게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느냐? 모세는 지휘관의 역할을 하느냐?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반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자 모세가 즉각적으로 그들에게 꾸짖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 나와 이 아론은 내 스스로 그것을 높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보시면 모세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라고 하면서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위를 세워주셨다, 권위를 주셨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인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너희들 모두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아침에 갖고 오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된 것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들 레위 사람의 그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분수에 맞게 행동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려고 하는 행동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9절에서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라고 하면서 레위 사람들아 너가 구별되어서 성막을 섬기는 일,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막을 섬기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그것도 충분히 큰 일인데 그 일에서 너무 그 분수에 지나쳐서 그 일을 하지 않고 나는 제사장의 일을 하겠다. 나는 실제로 제사 드리는 아주 주역의 그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수에 지나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 11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라고 하면서 너가 맡은 그 직분은 성막을 섬기는 일이고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아주 작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일을 구하는 그것은 여호와를 거스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인데 그것을 다 무시하고 반역하느냐? 그것은 여호와를 거스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라와 함께하였던 다단과 아비람을 불러서 또 그에게 발을 올바르게 지적하려고 하는데 이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의 말에 불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불응하는가? 12절 이하 계속해서 보시면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불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모세가 부르는데 왔는 것입니다. 오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정면으로 이렇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13절 계속해서 보시면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하면서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우리를 왜 이끌어가느냐? 차라리 들어가지 못할 바에는 모세 너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지 못할 바에는 내가 우리가 모세를 따를 이유가 없다. 너를 따를 이유가 없다. 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느냐? 왜 우리 위에 군림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정면으로 또 모세에게 반박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이렇게 15절에 말합니다. 15절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낙이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노라 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레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그 사람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라고 하면서 아주 화가 나서 그들을 처벌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라는 것들을 또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와 질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향로를 거기 반역했던 사람들 모두 향로를 가져와서 250개 준비해서 다 가져와서 정말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 누구인지 알도록 하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라 하노라. 이 반역하는 모습들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와 권위를 무시하고 반역한 그 모습들 내가 그들을 완전히 심판하겠다. 너희들은 그들과 함께 하지 마라. 내가 심판할 때 너희도 해를 당할 수 있으니 그들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 사람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22절.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할건을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그 반역한 무리 몇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고 또 심판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모세에게 그렇다면 이렇게 하라 라고 또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24절 보시면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장막 사방에서 떠나게 하라 라고 하면서 그들이 잘못했으니까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하면 심판을 받게 되는 줄 알아 그들의 잘못이 자신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들을 분명히 밝히도록 그들에서 떠나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말씀을 듣고 온 회중에게서 이 잘못한 사람들과 구별되어라 라고 할 때 그 고라와 그 자손들이 그 함께 있는 외에 나머지는 또 그를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그래서 분리가 된 이후에 31절에 보시면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그 모습으로 땅이 갈라져서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재물까지 다 땅 아래로 들어가게 되고 또 다시 땅이 덮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향로를 준비했던 250개의 향로는 어떻게 되는가? 34절, 35절 보시면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려웠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250명이 준비한 향로를 불태워서 그 사람이 다 해를 입게 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고라와 그와 함께했던 무리들이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여 자기가 높은 지위에 오르고 싶은 더 높아지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느껴야 될 것은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지도자이구나 또한 제사장이구나를 깨달아 그 말씀의 권위와 또 질서를 존중하여 잘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고라와 그 반역했던 무리들이 그런 죽임을 당하는 심판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가? 전혀 뉘우치는 마음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4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1절 이튿날 그 심판이 있는 이튿날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반역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은 모습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아론 때문에 저 사람이 죽였다라고 하며 원망 불평 거기서 그치지 않고 모세 아론을 쳐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이 모습들이 그 백성들 가운데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44절 4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하면서 아니 그 심판을 보고서도 또 이러느냐? 내가 이 온 회중을 멸하겠다. 너희는 떠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 또 그 모세 아론이 엎드려서 중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론이 대제사장적 중보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진노가 멈춰지게 되는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46절 보시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향로를 가져가서 그들의 잘못을 속죄하라. 대신 속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46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라 라고 하면서 그 즉시 연병이 시작되어서 그 온 회중들이 진멸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아론에게 향로를 가져다가 그 회중을 속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하게 되어서 어떻게 되는가? 48절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라고 하면서 그 전염병이 그 속죄로 말미암아 그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염병이 시작되어서 백성들이 죽인 수가 얼마나 되었는가? 49절 보시면 고라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연병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라고 밝히면서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 연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연병으로 죽게 된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16장에서는 고라와 함께한 무리들이 모세와 아론의 그 권위에 도전하여 반기를 들었지만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죽게 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 아론이 중보적 자세를 취하여서 그들의 진멸을 막는 그 모습들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받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레위 자손이 맡았던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의 그 지위에 오르고 싶은 그 욕망들, 그 권위에 대한 도전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들을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름대로의 한 뜻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질서를 세우고 또 권위를 허락하여 주셨을진데 그것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 권위를 함부로 도전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물론 오늘날의 모든 성도들이 목사나 장로에게 도전하지 말라 이런 말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나 장로가 잘못을 했을 때는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 아론이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질서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라의 무리들은 자신에게 주신 그 임무보다 더한 것을 요청하고 스스로 높아지려는 그런 모습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와 권위에 더욱더 순종하는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이고 내가 맡은 일이 비록 제사장에 비해서 성막 여러 가지 것들을 그냥 섬기는 일이 작아 보일지라도 결코 작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내게 주신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이라는 것들을 기억해 보며 충성되게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각자에 주어진 그 자리에서 책임 있게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에게 구하시는 것은 충성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주신 자리에 더욱더 충성을 다하여 주님의 공동체와 또 각자의 사회적인 자리에서 주님의 몸된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고라와 함께한 무리들이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반역한 일과 그 결과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와 또 권위가 무엇인지 잘 살펴 위에 있는 권세에게 더욱더 잘 복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맡겨진 일들에 대하여 다른 일들과 비교하여 불평과 불만하기보다는 주신 일에 더욱더 감사하며 충성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분수에 지나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사항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